은 이제 뭐 헌금도 다 걷었고, 그리고 이제 그 로마서도 이제 그 제2차 큰 목표를 달성을 이제 하기 위해서 로마서도 썼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헌금 전달 위원들 한 7명을 데리고 바로 배 타고 이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원래 계획은. 그런데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어요. 예, 암살단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 마게도냐로 돌아서 가게 되는데, 이 돌아가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암살단을 이렇게 풀어놓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행하셨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0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그래서 20장에 보니까는 3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죠. 그러고 나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자 마게도냐로 거쳐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모두 한 이제 여기 이 헌금, 여지껏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 헌금을 걷었잖아요. 이 헌금 걷은 걸 이방인 대표단들도 이렇게 뽑은 거예요. 바울만 간 게 아니라 이방인 교회에서 이걸 했으니까 대표단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그 헌금도 전달하고, 그리고 어떤 그 이방인들의 어떤 결실, 이 열매, 이런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단을 뽑았는데, 그게 이제 누구냐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제자 디모데죠.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인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함께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쭉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아니다. 갖고 이제 돌아서 가고 있잖아요. 지도 보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 대표단들을 데리고서 이제 베레아를 거쳐, 데살로니아를 거쳐, 빌립보를 거쳐 지금 드로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이제 돌아가면서 또 감사의 인사나 또 격려하는 아마 그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드로아를 가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베드로에게, 아니 사도 바울에게 무언가 하실 말씀도 있었지만 지금 이 드로아에서의 어떤 한 사역을 위해서도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난주에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까지 보냈는데, 눈물로 쓴 두 번째 편지까지 보냈는데, 그때까지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무 깊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이 드로아를 지나쳤잖아요. 근데 드로아에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놓쳤던 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드로아에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세요. 그게 본문 나오는 게 이제 7절 이후, 20장 7절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유두고 사건 기억나죠? 네, 말씀을 밤낮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청년이 2층에서 듣다가 떨어져서 졸다가 죽잖아요. 그래갖고 바울이 바로 그냥 가서 기도해가지고 살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이 엄청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이 드로아에 머물거든요. 그래서 놓쳤던 그 지역을 7일 동안 머물면서 엄청 부흥과 기적과 또 이걸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가는데, 여기서 같이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뭔가 어떤 영적인 감지를 주는 거예요. 감각을. 지금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 돌아가서 헌금 전달하는데 바로 로마로 이제 사역을 하려고 가기 위해서 로마서까지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미래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좀 변경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어떤 굉장히 큰 환란이 오게 될 거에 대한 어떤 감지가 딱 오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에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 아소까지, 그 다음 지역인 아소까지 같이 수행했던 수행 단원들한테는 먼저 배 타고 가라 그래요. 그리고 본인은 걸어가요. 이 거리가 지금 보세요. 꽤 걸어가야 될 거리잖아요. 근데 이 거리를 바울을 걸으면서 아마
깊은 하나님과의 어떤 묵상과 기도와 방향성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소에서 이제 아까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아마 사도 바울이 앞으로의 어떤 일어날 본인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잡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돼야 되는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업적인 어떤 준비, 앞으로의 일어날 삶의 방향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 어떤 깊은 어떤 다음 단계 어떤 묵상에 대한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하고 그리고 아소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요. 만나고서 이 이제 그 헌금 전달위원을 만나고 이제 또 배 타고 걸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실은 에베소를 들리려고 했는데 지금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를 들어가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 불러가지고 밀레도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 바닷가 근처로 너희들 와서 이거 왜냐면 잠깐 보고 기도하고 떠나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에베소에는 이제 모든 3년 동안이나 사역했던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와가지고 밀레도에서 했던 이 설교가 바로 이 20장 17절로부터 쭉 나오는 건데 17절로부터 35절까지 나오는 본문이에요. 근데 참 저는 이 부분 본보다 보면은 막 이렇게 눈물이 나야 돼. 몇 번씩 집에서 있다가 정말 사도 바울이 사역이 어떠했는지 한마디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까지 이 사람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여기서 바로 다 이렇게 이 한마디로 녹여져 나오는 본문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17절로부터 보면은 이제 밀레도에서 바울과 에베소 사람들을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도착해서 이들과 말을 하는데 19절 보니까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그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도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또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성령님의 강권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감지를 한 거예요, 지금. 뭔가 큰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이 헌금을 전달하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헌금을 지금 이 수용당한한테 주고 그냥 본인은 빠져도 돼요. 빠져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인이 전달해서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을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소 교인들을 더 이상 못 볼 거라는 것까지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나 휴학 때들이 여러분들을 해하지 않도록 해치려고 들겠지만은 항상 깨어서 왜곡된 그 진리를 쫓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집중하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이 익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 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은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일생이 그 정말 온전한 풀타임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텐트 메이커 이렇게 정말 돈을 벌어가면서 순수하면서 어느 누구도 이 돈 때문에 시험 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역했노라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사역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의 모든 장로들이 다시는 바울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을 정말 울며 불며 껴안고 통곡을 하며 이제 헤어지게 돼요. 헤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행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뭐 로도 갔다 뭐 여기 루시아에 있는 바다라에 갔다 이제 쭉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두로에 이제 오게 되는 게 21장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두로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를 하다 보니까 곳곳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같은 주를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로에서 또 이제 그 만나가지고 함께 기거를 잠깐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응?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큰 환란이 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냥 강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갔던 데가 바로 이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에는 누가 있냐면은 거기 이제 8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있어요. 근데 그 빌립 집사에게는 예언하는 4명의 딸이 있대요. 근데 이 4명의 딸들도 하나같이 똑같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빌립 집사와 이 딸들도 나중에 십자가형으로 순교당하는 굉장히 믿음이 출중한 그 가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누가 오냐면은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요. 아가보가 누구였죠? 처음에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기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 잠깐 기근 때문에 헌금 전달하러 갔었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이 로마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있어서 이 로마 전역에 큰 기근으로 굶주림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한 사람이 바로 아가보예요. 근데 그 아가보 선지자가 동일하게 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이 허리띠 이 인자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이방인에게 또 이 감옥에 넘겨줄 거라고 예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많은 그 예언을 듣던 사람들이 당연히 뭐 누가 디모데 수행원들 그 안에는 많은 제자들이 못 가도록 만류를 함에도 사도 바울이 나는 가야 된다고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사진에 나오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해요. 도착해가지고 보니까는 이제 대표단 그 감독되는 야고보와 주의 형제들 사도들일 거예요 아마 만나지고 너무 기뻐해요. 기뻐하는데 이제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에만 수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계속 서신서 내용이 이게 어려움이 돼요. 이 유대주의,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이 기독교의 이 적이 되는지.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땅땅땅 지금 오직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땅땅땅 못을 찧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아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율법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 거에 너무 이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 가서 그런 그 유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된다 하니까 여기서 분개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오히려 이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걸 상의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셨죠? 읽어보셨죠? 이걸 상의하니까는 그래서 그러면은 너가 이제 일러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너가 이제 절기잖아요.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는 너가 그 성전 앞에 가서 머리도 깎고 깨끗하게 깎고 황금도 바쳐라. 그러니까 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서 아 이제 율법도 지키는구나 다 그대로 하는구나 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을 또 사도 바울이 그대로 다 순종을 해요. 이걸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유대인에게는 또 유대 법대로 하기 위해서 머리도 깎고 헌금도 그동안 했던 거 다 바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선동을 하잖아요. 갖고 막 그게 이제 바로 그 몇 절에 나오니까 그 4절, 5절 쭉 보면 이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선동을 해가지고 이게 24절에 나오네요. 그런
아니다. 27절. 27절에 나오는데 7일 동안 그래서 정결 의식 7일 동안 정결 기간이 끝날 무렵에 아시아 지방에서 몇몇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들을 선동해 그를 붙잡고 붙들어서 이스라엘 동포들이야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곳곳마다 가면서 율법을 반대하고 그리고 저 그리스 사람들 지금 현재 그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데려왔잖아.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사실 성전 바깥에서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걸 오해를 한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삽시간에 이제 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절기 때는 100만 명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 정도면은 그 상대적인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는 선동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체포가 되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에 이게 체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벨릭스 그 당시에 총독이 벨릭스의 총독이거든요. 총독에 가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는데 사실은 벨릭스가 보니까는 죄는 없는 거예요.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종교적인 거지 이게 로마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끄는 게 가이사랴 감옥에다가 2년 동안 투옥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벨릭스는 좀 이제 돈을 많이 바랬잖아요. 늘 이제 바울에게 자주 불러가지고 그 돈을 깊이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면은 저 거부하고. 그러니까 돈을 받을까 해서 항상 끌어가지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좀 돈으로 뒷돈 돼가지고 풀려나고 하는 게 많았나 보죠. 그러니까 돈을 받을까 했더니 또 은혜 받을 만하면 거부하고 이렇게 끌은 게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총독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는 게 벨릭스에서 베스토 총독으로 바뀌어요. 갖고 이제 그 본문이 이제 22장 쭉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나 베스토나 아그리빠 왕 그 당시 때 베스토 총독이었을 때는 이 유대 땅에는 거의 그 헤롯 아그리빠 2세가 통치했거든요. 그 대헤롯이 거의 유대 전역을 다스렸잖아요. 그건 못지않게 유대 전역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으로는 베스토가 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그 왕으로는 아그리빠 2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본인의 부름을 이렇게 하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었고 나는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었는데 그 율법을 지킨 것으로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못 박여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핍박했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다메섹에서 나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복을 마시아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뭐냐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본인의 다시 한 번 더 1차, 2차, 3차 여행과 본인의 부르심의 모든 것들을 그 대중 앞에서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바로 23장에 나와. 이 바울이 그런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들고니까는 이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데 예언의 환상 가운데서 뭘 봤냐면 23장 11절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너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 힘을 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래서 베스토에게도 동일하게 또 그 당시에 이제 아그리빠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 아그리빠와 이 베스토가 바울은 전혀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다윗이 여기에서 너가 로마에 가서도 황제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거라는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본인의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시민권자를 항소를 하는 거예요. 항소로. 이거 왜냐면은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방에 인해서 이렇게 법정에서 쓸 수 없고 로마 항조에까지 항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말 때문에 이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두려워하잖아요. 자기들은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느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세습을 하거나 돈으로도 아마 주고 살 수 있었던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바울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에게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의 말을 쭉 듣다 보니까 아그리빠가 만약에 네가 황제에게 상소만 안 했다면 너는 자유인이 되었을 거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런데 그걸 다윗이 결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왜?
로마의 항저에까지 가서 무언가 할 일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쭉 그 내용이 23장, 24장, 25장, 25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내용들인 거예요. 다 그게 반복이 되는 내용들인 것들을 아마 그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걸 보면은 쭉 이제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27장부터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로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2년 동안 이제 수감을 했고, 체포가 됐고, 수감을 해서, 이게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요 현장이, 여기 이제 감옥도 있는 거예요. 여기 2년 동안 있다가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쭉 가다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나중에 여기 같이 함께 동행했던 이 백부장이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게, 가다가 여기 막 유라굴로 막 어마어마한 이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여러분, 응? 이렇게 많이 짐을 실으면은 이 배가 파산합니다 했더니 뭐 어디 감히 막 이랬다가 나중에 정말 나중에는 선장도 뭐 어떻게 유라굴로 그 광풍이 너무나도 강하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선장이 바울이 돼요. 바울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지시하게 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27장 요 내용을 보면은 마치 무슨 뭐 15세 표류기처럼 되게 흥미진진하고 되게 그 역동적이고 막 아마 재밌게 이 내용들을 읽었을 거예요. 그쵸?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막 나중에,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막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파산해서 죽겠구나 하니까는 힘을 내십시오. 먹으십시오. 그러니까는 근데 탔던 사람이 거의 260명이 넘는데요. 굉장히 큰 배인 거예요, 이 배가. 그러니까 이 모든 260명이 넘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다 믿었을 것 같아. 이 바울의 이 모든 증거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막 다 죽으려고 완전히 이렇게 그냥 시리에 빠져 있는데 먹으러 가니까 또 이 사람들이 다 먹는 거야. 힘을 또 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짐을 버리라고 버리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왔던 데가 여기 몰타섬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혼여행으로도 많이 가는 곳인 건데 이 몰타섬에 잠깐 이제 정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배가 이제 거의 파산 직전이고 하니까는 죄수들이 많이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 군병들이 죄수를 다 죽이자 그랬는데 여기서 백부장은 그 사람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바울에게. 바울의 총주의하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살린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거에 이제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실제로 되니까 백부장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로마 군병들이 죄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도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다 모두 이제 이 몰타 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기 보니까는 이제 그 이방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하는데 바울이 독사가 딱 물리잖아요. 이 숲풀에. 그러니까는 저자는 아마 큰 죄의 중죄인이라고 여지껏 저 어마어마한 풍랑 속에서도 살아났는데 지금 저 뱀에 물렸으니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냥 휙 뱀을 갖다가 이 불 속에 던져버리니까 그냥 멀쩡하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을 신을 삼잖아요. 엎드려가지고 당신은 신이라고. 그러면서 또 바울이 여기서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는 똑같다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 몰타섬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큰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새가 피디될 게 없는 것 같아. 나 힘들다. 뭐 감옥 갔다, 뭐 나 망했다, 나 누구하고 깨졌다, 어려움이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 못한다. 이 눈길에서도 못 한다. 아프다. 뭐 이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복음 앞에서는 합력해서 선을 물론 오시다가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눈길에 갇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타섬에도 큰 구원이 이루게 되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축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그러다가 이제 수라구사를 갔다가 레기온, 보디올 여기 갔다가 그 앞비오 삼관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마에 도착했다. 이제 요것이 이제 28장 나오는데 이 로마 감옥에서 한 2년 정도 거하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리고 아직 그
가타부타 할 죄목은 없어요. 그냥 한 10문 정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집을 내준 거예요. 새 집을 편안하게 사역을 하라고. 가지고 평안하게 사역을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딱 집을 내어줘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가서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만났을 것이요 베베도 만났을 것이요 우리가 로마서 썼을 때 뒤에 인사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썼던 복음이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6권을 다 말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남은 7권 이제 여기서 옥중서신 4권을 쓰게 됐는데 그게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것을 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있던 것들을 우리가 쓰게 돼요. 근데 이 로마서 2장에 보니까는 그냥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거 끝나요. 그러니까는 이 내용들은 당연히 이제는 서신서로 가서 우리가 이거 내용들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쵸? 이 아시아에 에베소가 여기 있고 골로새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는 지금 옥중서신은 크게 4권인데 두 동네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딱 두 동네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 내용이 비슷해요. 같은 시기에 썼고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빌립보가 마게도냐잖아요. 다른 동네예요. 그러니까 썼던 시기도 아마 같은 시기는 아닐 거예요. 아마 이걸 먼저 쓰고 이걸 쓸 수도 있고 빌립보서를 먼저 쓰고 이것을 쓸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다라는 거. 그래서 이 빌립보서하고 이 동네가 다르다. 그러면 이것을 왜 하나로 묶냐? 자, 누구 때문에 이제 근거를 찾냐면은 오네시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번 골로새서를 들어볼까요? 자, 골로새서에 들어가서 보면은 빌레몬서. 자, 빌레몬은 누구냐면은 골로새서의 지도자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사람의 그 종이 누구였냐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아마 이 종이 이 빌레몬이 되게 좀 부자였나 보죠.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나 보죠. 그러니까는 이 종이었다가 도망친 거예요. 도망쳤는데 어디까지 로마로 도망친 거예요. 로마까지 도망갔다가 여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갖고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너는 어떻게 저 에베소 골로새 사람이 어떻게 네가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이제 이만저만 했습니다라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안 되지. 원래는 이 오네시모가 너무 이렇게 순종하고 착실해서 자기의 수종으로 쓰려고 했었거든. 제자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원래 그 주인이 빌레몬이니까는 내가 빌레몬 잘 안다. 아니까 내가 편지 하나 써내줄 테니까 그러면은 이 편지 갖고 가라. 가면서 빌립보 교회. 왜냐면 빌립보 교회도 수장 중에 하나였으니까 안부도 전해라.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안부도 전해라. 또 가다가 그 에베소 교회가 왜냐면은 에베소 교회가 골로새 교회로 가려면 에베소 교회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도 전해줘라. 그래서 오네시모하고 두기고가 이 세 통의 편지를 들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3권의 책에 나와 있어요. 보면 읽어봤다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 빌레몬을 내가 아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 정산하고 회개하고 해라. 그래가지고 쓴 책이 이제 이 빌레몬서예요. 갖고 이제 빌레몬에게 근데 이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지금 현재 수장은 아키포인 것 같아요. 이 골로새서에 나중에 나오거든요. 자,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아키포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원래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는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갔던 교회는 아니고 에바브로 디도하고 에바브로는 달라요. 에바브로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한참 교회 부흥할 때 와가지고 회심을 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요. 라우디아 교회도 개척하고 골로새 교회도 개척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에바브로는 지금 현재 바울과 함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골로새 교회는 아키포라는 사람과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함께 이제 섬기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빌레몬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 보니까는 2절에 보니까는 아키포에게도 인사를 하고
쭉 하면서 이제 그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분이 읽어보셨다면 알겠지만 그 8절부터 오네시모에 대해서 용서해 줘라. 응? 그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었고 나를 원래 나한테 두고 싶었지만은 내가 너하고 정산할 게 있어서 너에게 다시 그 돌려보내 주는 거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가 너한테 무슨 어떤 금전적으로 손을 입혔다면 나한테 달아놓더라. 그러나 너도 나한테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건 절대 잊지 말아라. 이거 돈을 갚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너도 나한테 큰 은혜를 받는 난 너한테 단한 말 안 했다. 하여튼 바울의 서신들 보면 참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은 너도 나한테 큰 은혜를 받지만 난 너에게 그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19절부터 쭉 나오죠. 근데 난 너한테 말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요게 이제 빌레몬서. 그다음에 이제 골로새로 가볼까요? 골로새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로새서 가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지금 현재 그 에바브라가 이제 개척했다라는 게 이제 7절에 나와요. 7절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도 에베소서 교회와 마찬가지로 내용들이 좀 겹치기 때문에 뭐 여기는 뭐 크게 읽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 주권이라든가 또 이 교회에 대한 이 교회들을 향한 이 바울의 수고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가르침들,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될 것들 이런 것들로 이제 쭉 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편지는 내가 두기편에 보낸다라고 또 쭉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게 7절에 나오죠. 골로새 4장 보면 득이고 덕분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게 된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네시모도 함께 여러분에게 보낸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10절에 보니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한다. 여기 마가가 등장해요.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인가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 거예요. 언제라고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마가가 끝까지 이제 동역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로 가볼까요? 같은 편에 썼던 이제 에베소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는 크게 보면은 이제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까지가 나오는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크게 이제 큰 굵직한 걸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이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되고 존귀하고 얼마나 이 거룩한 건지 우리의 이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부르심.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실 에베소서는 막 깊이 이거 뭐 한 1년을 강해 설교해도 모자랄 말씀이죠. 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고 영광된 것인지. 근데 이걸 뭐 잠깐 스케치만 하는 게 너무 아쉽지만 어쨌든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의 본문이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어떤 규칙, 실천 방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게 이 에베소의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딱 믿고 구원을 받는 이 시점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예정되었기 때문에, 계획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2000몇 년도 여기에 와서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이 역사, 이 부름, 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걸 너희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비록 우리는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져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 거라는 거.
이끌고 간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에만 해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이 17번 나와요. 할렐루야. 마치 그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 그 강론에 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 그 비밀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라라는 이것을 말하고 17절에 보면은 좀 유명한 아주 능력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영광이 크니까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유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 건지를 여러분은 알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꼭 이 땅에서만 우리가 행할 어떤 큰 사역으로만 이걸 적용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 땅에서 하는 어떤 큰 대단한 사역, 뭐 그냥 수천 명, 수만 명, 막 그냥 큰 집회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너무 그런 집회를 위한 능력받는 걸로만 너무나도 이 땅으로만 제한하니까 너무 저는 안타까워요. 그 우리의 부름은 영원한 건데 그걸 봐라. 그 계시가 너희가 열리기를 원한다라는 걸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1장, 2장, 3장이 그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 우리의 그 정체성, 그것을 알라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내용이고 6절부터 그 4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그 본문인데 왜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냐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서신서 내용에서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까도 바울에게도 어려웠지만은 그 당시에 했던 크게 이 기독교, 이 그리스도, 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크게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죠. 그리고 하나가 영주주의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그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오는 사상이에요. 지금도 이 교회 가운데,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가운데도 있는 사상이 이 종교성과 그 다음에 이 뭐예요? 영지주의, 영성이라는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잘못된 그런 영주주의적인 것들, 지식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수신자는 당연히 이제 에베소 교회나 교회에 말했지만 사실 2차 수신자는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하는 말인 것을 보게 돼요. 이 유대주의나 이 영주주의가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냐면 이게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인 양 가지치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계속해서 잘못된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유대주의나 율법주의는 여기를 잠깐 적고 로마서 10장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경계했던 로마서 10장 형제들이여, 자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폐해라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을 그들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가말리엘의 그 최고의 당대 율법 교사였고 또 존경받는 선생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거의 수제자라고 말을 했어요. 제자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율법으로는 누구보다도 앞장을 섰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데 그 열심히 지키다 보니 결국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결국 예수를 거부하는 짓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너무나도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는 이 지키는 내가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에는 중심에는 내가 있거든요. 내 의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실 너무 열심히 많이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사실 시끄러워요. 맞아요, 틀려요? 열성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왜? 판단이 더 많아요. 더 시끄러워요. 이런 교회가 더 분쟁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그냥 경건과 열심을 내는데 결국 그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는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그 주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거 내가 지킨 이걸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먹는 거 가지고 막 저 사람은 술 담배를 막 이제 먹는 거 이걸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술 담배 먹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술 담배를 먹고 그래?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그러니까 그 판단하는 거 이런 게 교회 가운데 너무 팽배하다.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선호해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거길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는 열매는 사실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주고. 사랑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나오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눈 감아주고 알지만 넘어가고 알지만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사실 우리가 이거 너무나도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거기까지는 성도들이 대부분 못 간다라는 거죠. 그런 성숙함에까지는. 사실 이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지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 사랑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것은 율법주의, 종교주의, 결국 예수를 죽이는 온전히 믿는 성도를 죽이는 그런 굉장히 해악한 것이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경고예요. 이게 모든 서신서들의 경고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는 그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주의주의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영주의주의가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적인 것은 더럽다. 그래갖고 그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그러니까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이건 뭐 그냥 말할 것도 없고 가치도 없고 스토아 학파를 하치는데 이 스토아 학파적인 이런 굉장히 이 금욕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이것도 제가 보면 교회에 참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여기에 빠지는 오류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영성을 강조하고 어떤 지성을 강조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보다 보면 왜 깨달음,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이 영주주의가 어떻게 가냐면은 사실 사람 안에 뭔가 거룩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닦고 뭐 신비한 체험을 하고 깊이 수행을 하고. 근데 결론은 인간이 그렇게 해서 내놓는 것은 우상밖에 없잖아요. 왜? 인간은 스스로에게서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실력도 없어요. 왜?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기껏이 그 도 닦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상을 만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영주주의가 미묘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영성, 깨달음, 기쁨, 좋죠. 좋은데 이것 또한 거기에만 머무른다는 거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아마 우리들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동일하게 깨달아도 너무 고차원적인 막 은사도 많고 열매도 있고 사역적인 막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와의 사랑, 내 이웃과의 사랑, 하다못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거, 그 열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영주주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공동서신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들이 이 굉장히 경고하는 게 이 영주주의, 율법주의. 그러니까는 오늘날 이 막 한국교회도 영성 훈련 이런 거 많잖아요. 뭐 내적 치유. 아무리 한들 뭐예요? 아무리 그것을 한다 한들 정말 나 자신조차도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정말 따뜻하게 안지를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바로 굉장히 경고하는 것이 에베소서에도 이것이 아주 녹아져 있다는 이 책인 것들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세 군데의 책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빌립보서를 볼까요?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빌립보서에 보면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자, 1장을 볼까요? 1장 1절. 1장. 자, 이제 이것을 물론 쓰게 된 배경은 누구냐면은 아까 그 에바브로디도 여기서는 헷갈리지 마세요.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빌립보 교회 아마 거의 이제 지도자급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지금 현재 감옥에 있으니까 이 빌립보 교인이 그동안에 헌금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섬겼어요. 그 기초가 되었던 게 자주장사 루디아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쓸 것을 준 거예요. 근데 아니 이 에바브로도가 이 로마에 왔다가 큰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로마의 교회 이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었는데 아프다는 말고 빌립보 교회도 너무 많이 걱정을 한 거예요. 에바브로도가 굉장히 또 지도자인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원래는 헌금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해서 그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그 궁금증이 많으니까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헌금도 줘서 참 고맙다. 너희들이 그 옛날에는 헌금도 잘해더니 아마 중간에 좀 빼먹었나 봐요. 안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서운함도 좀 너네들 전에는 안 줬더니 약간 말을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고맙다. 이제 그러면서 썼던 책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기에서 이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도 바울이 쓰는데 그 당시에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에게는 인권도 없어요. 맞죠? 인권도 없고 사람도 아니고 어떤 권리가 없어요. 어떤 권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서 그 표현을 뭘로 하냐? 바울과 디모데는 이 편지는 사실 바울이 쓴 건데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쓴 것처럼 같은 경우로 둬요. 아마 바울이 이때 나이가 60대란 말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도죠. 근데 디모데는 나이가 기껏해야 뭐 30대? 아니면 20대 젊은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급으로 같은 형제. 이게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권위, 막 목사님 큰 강대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장로 막 이러면 얼마나 막 성도는 마땅히 고개를 숙여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어디 이 교회 안에 굉장히 율법주의나 뭐 공자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공자 사상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도 그런 쓸데없는 권위주의가 너무 많이 팽배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본을 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응? 그래서 동일하게 형제. 이 형제는 편지를 쓴다라는 의미를 두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감독들은 당시에 아마 그 귀족들이라든가 좀 권위가 있는 그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아마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감독을 많이 세웠고요. 그 집사들은 보통 노예라든가 종들이 많이 집사가 되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만 해도 이 종들만 노예들만 인구의 3분의 2였으니까 뭐 다른 지역도 말할 것도 없죠. 거의 로마 이 제국에는 대부분 나라들은 거의 그 식민지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사들은 대부분 노예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 동일한 1차 선언. 이것이 바로 이 1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에는 귀족도 없고 귀천도 없고 정말 동일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이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도 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즐겨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놓치지 않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위아래도 없고 정말 동일하고 평등한 그러한 그 성도라는 것들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얘기했던 걸 많은데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여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응? 여자가 세웠던 게 처음에 시초가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다툼도 많고 교회 안에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좀 싸우지 마라. 사장에도 나오고요. 뭐 순두개야 막 너희들 너무 싸우지 마.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제 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걸로 빌립보 교회에 두 갈래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으로 높아지지 말아라. 이 마음으로 두 갈래 길이 가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게 이제 10절에 나와요. 어떤 형제들은 내가 감옥에 갇힌 걸로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의 진보가 된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가 막 감옥에 갇힌 걸로 감옥에 갇힌 거 보니까는 참 종이 아니었어. 이러면서 이제 바울을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반대편으로는 바울은 진짜 종이었다. 목숨 걸고 바울을 또 막 응원하고 중보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어떠냐? 응? 다툼으로 시기로 복음을 증거하던, 또 즐거움으로 증거하던,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실 기분은 나쁘죠. 나도 기분은 사실 나쁜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개념치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율법주의나 이런 거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영주주의. 내가 이런 깨달음을 있었는데 어디 강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가야 되는 거. 그래서 썼던 본문이 2장의 5절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종으로 와서 낮아져서 비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했다는 말이 바로 2장 5절 쭉 있는 유명한 5장 6장 7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도 여기에 실험하고 있다.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 비록 나도 기분은 나쁘지만 이런 거 개념치 않고 이런 거 그냥 에라 떨쳐버리고 이 마음 품고 나가겠다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이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제 여기에서 감옥에 있다가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어디에 딱 그냥 우리가 이게 뭐 성경이 바울의 전기서 이게 아니잖아요. 전기문이라면은 뭐 구체적으로 이 시대와 이게 나와 있겠지만 오직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서신서를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로마에서 2년 동안 있다가 풀려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년이나 한 5년가량이 자유로운 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아마 바울이 스페인을 갔을지는 안 갔을지는 몰라요. 갔는지 안 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은 그가 소망이었다. 하나님께 뜻이었다면 보냈겠죠. 그 로마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를 갔던 것은 나와요. 이 서신서에. 일대를 지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디모데와 디도를 떨궈뜨려 놔요. 디모데는 어디에? 본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떨궈뜨려 놓고서 목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디도는 이 크레테, 그레데, 구브로 아니에요? 구브로와 크레테가 저기 헷갈리는데 여기에서 떨궈놓고 목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 그동안 이 디모데와 이 디도는 바울의 거의 신부가 같은 사람이에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뭐라면 하고 하여튼 목숨을 죽으라면 죽을 신용까지 하는 굉장한 신복이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의 행적은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서 바울이 어떤 행적을 했는지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디모데 전서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자, 디모데 전서. 그래서 그 3절에 보니까는 내가 마케도냐로 떠날 때 이 표현을 쓰고 있잖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데 이 마케도냐로 떠날 때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이제 에베소로 보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풀려나가지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갔구나. 왜냐면은 이 에베소에 가게 됐던 게 그동안에는 바울과 디모데는 거의 떠난 적이 없어요. 함께. 항상 어디를 떠났다 하더라도 에베소를 단독으로 가본 적은 없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를 가서 알아가지고 또 마케도니아의 교회 안전하게 있는지 알아봐라. 그런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는 있지만은 이 에베소에 따로 이렇게 떠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4차 전도여행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기서 근거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에베소를 갈 때 하면서 그러니까는 목회하는 거니까 당연히 목회하는 원리에 대해서 썼겠죠. 그래서 디모데에서 보면은 쭉 내용들이 보면은 뭐 예배드리는 법 2장에는 3장에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4장에는 디모데에게 지시하는 어떤 편지들, 그 다음에 5장에는 가부, 장로, 종에 대한 교훈들, 6장에는 거짓 교사들, 그 다음에 6장 끝절에 11절에 가면 믿음의 선한 싸움, 너가 그러나 지도자가 얼마나 외로운지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라는 그 표현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해서 이 디모데서나 디도서는 많은 그 목회자들이 목회 어떤 샘플이 되는 그런 책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디도서도 동일하게 크레타 섬에 떨궈뜨려 놓으면서 동일한 그 내용으로 썼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를 쓰게 되는데 그때는 디모데후서는 이제 책을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넘어가서 보면은 이때는 이제 다시 감옥에 갇히는 이 배경이 뭐냐면은 네로 황제가 치하할 때요. 우리가 알죠. 얼마나 그 네로 황제가 있을 때 그때는 250년 동안 이 네로 황제 때부터 300년까지 콘스탄틴 이 황제가 그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250년 동안에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이 대박해자가 거의 9명 정도 나와요. 9명 나오는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도미티안,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은 명상록으로 유명하지만 기독교는 얼마나 박해했던 아주 악한 황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랬던 극심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네로가 왜 그 화재 사건 일으키잖아요. 로마를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그 새로운 로마를 건축하겠다고 시쓰면서 미친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나 폭동이 심하니까는 이것을 불을 일으켰던 사람이 그 기독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 그 콜로세움에서 막 유대인들 막 그 사자에게 잡아먹히게 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잡혔던 게 바로 이제 이 바울의 2차 로마 감옥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얼마나 이 감옥이 1차 로마에 잡혔던 거하고는 상황이 완전 달라요. 그게 바로 8절에 내가 죄수의 몸으로 왔다. 죄수가 되었다. 그 다음 2장 9절에 보니까는 내가 범죄자처럼 사슬에 매기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까지 해요. 그리고 지하에 그 메르메데스라는 무슨 감옥이래요. 엄청 이 극심한 이 정치 이 범들만 들어가는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그 곳이었다 그래요. 여기 지역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기 유언서와 같이 이걸 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곧 죽을 것을 알아요. 갖고 여기서 보니까는 15절에 볼까요? 3장 15절. 또 그대는 3장 15절이 아니라 이거 좀 이따 보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쭉 그러면서 쭉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역할 때 3장 15절부터 16, 17절.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이 성경책을 하나라도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고 그대로 너희들가 선포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성경을 맨 마지막 마무리할 때 성경의 중요성을 말하더니 사도 바울도 이 성경의 중요성을 마지막 요한서에 쓰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너희가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안다라는 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전제와 같이 관제와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이게 뭐냐면은 관제, 전제 이게 뭐예요? 초막절에서도 설교를 잠깐 했었던 내용들인데 모든 이 유대인의 그 율법의 그 제사에 보면 마지막 제사가 관제로 드려요. 그 물과 포도주를 딱 부어서 마지막으로 딱 피리어드를 끊고 제사를 끝내거든요. 아시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다 곽을 뜨고 불 태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가 포도주와 물을 이렇게 딱 부어가지고 하면은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하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나의 이 사역이 관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 이제. 그리고 나는 이제 곧 죽는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내 때가 다 되었다. 그러면서 기껏 이 노종의 마지막 말 참 여기서 참 슬퍼요. 다 떠나갔다 나를. 데마도 세상으로 가고 다 떠나갔고 마가도 이제 어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고 또 디도도 그때 달마디아로 아마 복음을 전하러 갔고 지금 현재 함께 있는 자는 누가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누가만. 그리고서 얼마나 추웠는지 이 13절에 보면은 드로아에 가서 내 겉옷 좀 갖다 달라고.
양피지 아마 성경책인 것 같아요. 양피지에 쌓여 있는 거 겉옷줄. 그러니까 다 제자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온 교회가 다 나를 버려놓으라고. 응? 나를 온통 버려놓으라고. 그 너는 꼭 끝까지 믿음의 경고에 서라고. 끝까지 복음의 도를 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는 게 어떤 큰 영화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삶에서 결론은 그냥 추워 바리바리 따뜻한 그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바리 추워가지고 따뜻한 옷 하나 갖다 달라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게 누군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 바울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이 28장이 끝나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톤 터치를 이어 그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도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공동서신 몇 거 남았죠? 자, 공동서신 다 끝났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야고보서, 유다서,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가 남았잖아요. 8권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과는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1차, 2차, 특히 3차 전도 여행할 때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는 여기 보니까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할 때쯤부터 시작해서 야고보서, 유다서 이제 이런 서신서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는 그 갈라디아서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는 바울로 부르심을 받고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을 위한 부르심으로는 이 12사도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대로 땅땅땅 도장을 찍었던 것처럼 이 12사도도 가만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러니까 이 서신서가 거의 그 전 일대,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갑바도기아, 아시아, 본도, 길리기아 여기에게 성도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전 지역에게 이렇게 돌면서 순회하면서 아마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아마 복음을 들었겠죠. 왜냐면은 이 12사도들이 다 하나같이 다 그 사도 야고보 제 1번으로 죽었던 요한의 그 형 야고보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죽고 나머지는 다 이방 땅에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역을 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쓰여졌던 것이 공동서신은 각 권별로 읽어도 된다는 거. 그래서 먼저 야고보서와 유다서. 자, 야고보와 유다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이 될 때까지도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나 유다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나와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제는 그분은 주님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는 우리가 그 행함을 강조한다 해가지고 이 마틴 루터 그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신학이라고 잘못 오해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고보서 굉장히 깊은 책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유대주의, 물론 이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쓴 책이에요. 율법을 갖고 있는 왜냐면 유대인의 또 수장이었잖아요. 유대인을 향한 율법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율법으로만 머무르지 말고 아까 그 사랑에까지 이르는 그 행함으로 바라는 것이 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와 행함으로 믿는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 사실은 사랑으로 열매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 흐름이에요. 유다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흐름에서 이 내용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은 마치 어떤 율법주의로 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래서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고 성도가 믿음의 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이 산상수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이것을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행하는 도덕이요 윤리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지키는 윤리도덕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거룩한,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 죄를 그러니까는 그것은 은혜다 하니까 이 은혜를 더 알기 위해서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진짜 예수의 영이 있다고 하면 예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죄를 짓는데 내 몸을 그 의의 병기를 육체의 그 병기 들지 않고 이 정욕의 병기를 들이지 않고 당연히 거룩한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데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울의 말 아니에요. 야고보가 그런 의도로 정말 성도로서의 옳은 그 삶의 그 열매로 이 사랑의 온전한 사랑의 그 믿음의 이것까지 가는 데까지 가라고 하는 그 부탁하는 것이 야고보서와 유다서다. 이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는 잠깐 책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 책으로 베드로 전후서는 잠깐 제가 책으로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아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1장에 쭉 그냥 어느 지역에다가 이 책을 썼는지 보이죠? 보셨으면 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게 다 돌아다닌 거예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 여기서 보니까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고난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이게 베드로서만이 아니라 모든 서시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현실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응? 약속은 있는데 미래에 거대한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네로가 그냥 시뻘겋게 그냥 그거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현실이 되길 바라잖아요. 맞죠? 근데 믿음이 현실은 안 돼요. 예수님이 곧 올 것 같이 말을 했는데 거의 40년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온다고 하시는 예수 아마 이 성도들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을 본다면 기함할 거야. 그쵸? 2000년이 될 때까지도 예수님 아직 안 오셨으니까 아마 기함할 거야. 그러니까 고방 올라가신 예수님은 안 오고 뭔가 약속은 거대하게 많이 있는데 현실은 고통스러운 거야. 여전히 이 사자밥이 되고 여전히 그 카타콤에 머물러야 되고 갑바도기아 근데 봤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들 얼마나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숨어 다녀야 되고 그 사도 바울이 매맞고 굶고 하는 것들이 동일하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때 여기서는 대만처럼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믿음도 떠나가고 여기 흔들리는 그 믿음에서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냥 그때는 처음에는 그냥 죽을 것 같이 그냥 그 여종 한마디에도 그냥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베드로도 동일하게 베드로 후서는 유언서예요. 그 죽기 직전에 썼던 책인데 여러분 커바디스 영화 봤어요? 옛날에 로버트 누구지? 어쨌든 그 잘생긴 사람이 나왔던 영화인데 참 보세요. 나중에 그 네로가 그 콜로세움에 사자밥이 되어 할 때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떴고 막 그냥 어떻게 통곡을 하고 있을 때 그냥 베드로가 그냥 쫙 형제들 원래 베드로가 도망갔잖아요. 갔다가 길거리에서 그 어떤 그 빛을 봐잖아. 너는 네가 짓지 않은 그 십자가 내가 주님 쿼바디스 도미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응?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버리고 온 그 양떼를 향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지고 그냥 원형 경기장에서 막 낄낄대고 웃고 하는 그런 데에서 성도들은 두려움에 주님까지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두 손을 들고 형제 여러분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응?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이 영혼들 향해서 그러니까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이 성도들이 막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다 사자밥에 뜯겼는데 다 웃고 죽어있는 이 모습을 보고서 네로가 더 미쳐버리잖아요. 그 영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근데 옛날 영화인데 참 감동적인데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나중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믿음이 현실로 이렇게 드러나면 딱딱 내가 원하는 대로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 근데요, 여러분 믿음이 현실로 드러나는 걸 너무 집착하면 미혹에 빠지기 쉬워요. 저도 제 아들 있지 않습니까? 제 아들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얘 태어나서 정말 전 7년을 전국 사방팔방 기도원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이게 장애가 있다고 보니까 또 소문도 듣다 보니까는 얼마나 너무 정보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하여튼 뭐 있다고 하면 저는 미친 듯이 쫓아날 것 같아요. 뭐 학교가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가방 지금 아마 우리 박신재 집사가 아마 증인일지 몰라. 그때 우리 교회 석태였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서 제가 정말 저 거의 미쳤었어요. 한 7년가량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은사사역, 기도원이다, 뭐다 하는 거 전 지금 하나도 안 가요. 전 집회도 잘 안 가요. 얼마나 거기에 많은 미혹이 있는지. 왜? 내가 이 아이가 낫겠다라는 그거에 대한 내가 이 집착, 요걸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나의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잠잠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려놓지 않는 그때는 너무 많은 이걸로 종교주의, 종교전쟁 이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는 기도 같은 데도 결국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 사람들 뭐예요? 다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이용해요. 결국 헌금 걷고 이용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내가 가서 전 집회 잘 안 가요. 남편도 무슨 행사 많이 하는데 사실 전 뒤에서 많이 반대해요. 많이 반대하거든요. 막 집회하고 하는 거. 그걸로 우리가 믿음을 땜방질 하면 안 돼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얼마 전에 뭐 미스바 집회 끝났지만 그 은혜 받았다 여러분 바뀌어요? 현실에 근데 인격적인 변화가 와요?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어떤 행사가 나를 바꾸게 하는 게 그냥 깨달음은 오죠. 그러나 현실을 사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는 어제도 우리 딸과 아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 현실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막 그냥 혈기불게 할 게 아니라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현실이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것이 이단도 아니야.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많아요. 믿음은 바라는 대로 이룬다 하면서 뭐 자동차도 뭐 오고 막 이런 기복적인 것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에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많고 그런 교회는 부흥하잖아요. 그런데 이 서신서에서는 그거 아니라는 거. 인내하라, 고난을 채워라, 참아라. 그 내용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4장에도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4장 1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육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이러는 거 물론 잘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있으면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다 뭐 찌질 부상을 맞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정말 더 붙들 게 뭐냐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후서 내용이라는 거죠. 베드로후서도 동일하게 베드로후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요한 1, 2, 3서보다도 히브리서가 조금 더 먼저 더 쓰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히브리서가 자, 히브리서가 보니까는 히브리서 잠깐 펴볼까요? 다 폈나요? 네. 나만 안 폈네. 자, 히브리서가 참 저는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깊은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1절에 보니까는 옛날에 그러니까 옛적에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예언과 이 모든 그 말들이 결국은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얻는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이나, 율법이나 절기나 의식이나 뭐 많은 의식 있잖아요. 제사나 말씀보다도 훨씬 더 크다. 너희들이 그 믿는 그 예수님이 이 모든 구약에 있는 너희들에게 준 선물들보다 훨씬 더 크다. 이것을 강조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은 여기 보니까 보세요. 1장에도 천사들보다 2장에도 천사보다도 뛰어난 그 이름이 예수이고 그 3장에서는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그 예수님이고 뭐 4장 더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그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더 나은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그 8장에 보니까 이 새 언약 예수로 말 구약이 아닌 새 언약은 더 큰 언약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면서 썼던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그 수신자가 거의 유대인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유대주의에 머물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율법, 제사, 의식 모든 이런 율례보다도 훨씬 더 큰 거다. 그 예수에 머물라. 그러다 보니 고난도 있다. 그러니까 이 11장의 믿음의 이 사람들이 쫙 연기가 나오잖아요. 막 여자들도 그냥 기꺼이 그냥 살갗이 벗겨져도 기뻐했고 토막이 처지고 뭐하고 했어도 기꺼이 믿음의 길을 갔노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굳건에 쓸 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내용들이고요. 자,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는 함께 가는데 요한복음 보세요. 이제 베드로 전후서 썼고요. 자, 지금 베드로 전후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것과 겹쳐서 그 위에도 야고보서 유다 썼고 베드로 전후 썼고 히브리 썼고 이제 요한 1, 2, 3서 썼는데 자세히 보세요. 이거 조금 보기가 어려운데 자세히 보시면은 요한 1, 2, 3서가 보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보니까 어때요? 거의 성경이 다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쓴 책들인 것을 보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는 먼저는 요한복음을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는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동안 구약은 다 이미 있었고 신약도 완전하게 쓰여진 상태에서 마지막에 썼기 때문에 공관복음하고는 요한복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서가 요한 1, 2, 3서나 요한복음의 요한계시록이 너무나도 깊은 게 사도 바울 못지않게 이 통찰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사도 요한은 이미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다 죽었어요. 12사도도 거의 다 순교를 다 당했어요. 그리고 성경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거의 60년이 지난 그때예요. 그때 이제 요한복음을 썼을 때니까 이때 사도 요한의 이 예수님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에는 이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그 묵시가 너무나도 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몇 번을 읽어도 몇 번을 되새김질을 해도 깊은 게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요한복음이.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그분은 오셨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해나셨는지가 분명하게 써있던 것이 요한복음을 신학적으로 했다면 요한 1, 2, 3서는 이제는 이 부름을 받은 이 성도들, 이 교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썼던 책이 요한 1, 2, 3서. 그래서 겹치는 내용이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특히 요한 1, 2, 3서는 우리가 그 당시 교회가 이방인의 핍박도 많았지만 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영주주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 율법주의, 잘못된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 분쟁에 대해서 정말 그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 썼던 책이 요한 1, 2, 3서라는 거죠. 내부적인 이 분례를 해결하고 정말 이거에 대한 바른, 그러니까 또다시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이 무엇이냐, 이 구원이 무엇이냐, 이 생명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 믿음에까지 이르라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요한 1, 2, 3서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1절에 보니까는 생명의 말씀 이런 것들 그래서 요한 1서 1, 2, 3장 4, 5장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 재림 뭐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4장에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그때 그 마지막 그 종려주일 때 한번 읽었었죠. 그 포도나무 감람사 다락방 그 강론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이 4장에 보니까는 정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영은 이 적그리스도는 이미 지금도 와 있다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영은 다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풍조,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정말 휩쓸리지 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 너무 많고 있다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대부분이 양다리를 걸쳐요. 교회에 오면은 성도인데 나가면은 일반인하고 똑같은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수준으로 그들의 그 욕심과 그들의 어떤 이 분투로 살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그 세상에서도 그렇다고 나가서 따로 끼리끼리 모여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요, 사실 남 신경 쓸 게 없어요. 우리가 아까 유대주의자들이 막 판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해요. 너나 잘하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 믿음으로 이 사랑에 이 싸움에 씨름을 하다 사도 바울도 여기 씨름을 했는데 하려고 보면은요 남이 안 보인다니까요. 나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씨름하고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이 돈을 버는 현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지고 내가 또 내가 그냥 내어주고 내가 그냥 넘어가고 참고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러니까 그러기에도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여러분 아세요? 이거 하기 싫으니까 집회 같은 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하기 싫으니까 회개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일단은 안심은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요. 회개한다고 성격, 이 인격이 변화되나요? 회개하고 막 은혜 받고 그걸로 안심이 돼요. 어떤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을 받는 걸로만 안심을 하고 말아요. 아까 그 분투는 가지 않고. 왜? 그건 힘들거든. 근데 모든 설에서는 거기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진짜 많은 미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주주의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많이 판을 친다니까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치열함.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만 저는 정말 집회 안 다녀요. 남편 때문에 정말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주는 거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세요. 현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 자,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하나 남았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 내에 12시 반 안에 끝납니다. 자, 잠깐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갑바도기야. 마지막 그때 있었던 이 사람들이 카타콤 살았던 이 삶의 현장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만 영상을 요걸 하나 좀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요거 잠깐 하나. 자, 이제 12 아니다. 요거 하나 보시고 하나 요거 보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마지막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계시록도 한 10분, 15분 안에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주처럼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들리나요? 네.
어찌 보면은 이 내용이 우리가 그동안 했던 서신서의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12사도뿐만 아니라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봉인을 하잖아요. 봉인을 하고 나서 근데 평안해진 게 잠깐인 것 같더니 사실은 진짜 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카톨릭 시대에서 카톨릭으로 중세시대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죽은 사람들이 6천만이 넘어요. 그때만 해도 6천만이면 우리가 남한 북한이 합치면 얼마예요? 7천만 정도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것도 기록에 의하면. 근데 기록이 없는 것 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지금 20세기에 들어와 있잖아. 21세기인데 20세기에 한 세기, 이 100년 동안에 죽었던 이 순교자의 숫자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1900년대까지 죽었던 순교의 숫자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되게 평안하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받은 건 줄 알고 있는데 여기만 벗어나가면 저 공산주의 아래, 저 힌두교 아래, 저 이슬람 세력 아래 저 못 모르는 이방 종교 아래서 죽어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3분의 1명이 죽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 순교자의 숫자가 얼마나 많다라는 거.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복받고 그냥 환상의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이에요. 생명. 절대 복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나라에 있는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다 장엄하게 한번 펴보겠습니다.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보통 우리들이 이 책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박재남 목사님도 작년에 이거 계속 가르쳤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책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굉장히 기쁨과 환희의 책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목사님들도 많이 이것을 안 하려고 하고 하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의 이 무지함과 호기심들 이런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만드는 거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종말론이라는 그 책들 그리고 뭐 요즘 이렇게 환상을 봤다는 사람이 많아요. 저 정말 진짜 이거 잘못됐다고 보는데 무슨 뭐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고 무슨 환상도 보고 어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세계 정부다 뭐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뭔가 깨어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런 거에 또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지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에는 굉장히 빠지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러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깨끗하게 그냥 뻔한 스토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부터 신약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종말이 온다. 그리고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고 그 영원한 나라 있다.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간다. 끝!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기서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어떤 뭐 이렇게 환상이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를 많이 주는데 그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는 환상도 있고 많이 이렇게 막 형체 이런 게 상징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이 나라가 너무나도 장엄하고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속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가히 인간의 말론을 쓸 수가 없어서 3D 입체를 딱 껴가지고 환상과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책이지 이것을 모호하게 애매하게 숨기려고 놓은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안에서 바르게 보면은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써 있어요. 그쵸? 아시아 여기 지금 7 교회예요. 7 교회가 지금 이게 어디냐? 골로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우디안에 있는 빠무갈레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골로새하고 히에라볼리가 아까 여기에는 되게 큰 온천수가 흐르는 데고요. 그 다음에 이 골로새는 냉수가 이렇게 흐르는 데예요. 근데 이 두 사이가 많아서 라우디아까지 가다 보면은 물이 미지근해져요. 섞여가지고 라우디게는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나오는 이제 라우디아 이게 빠무갈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빌라델피아 어쨌든 이 교회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는 이 서신서에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묵시록의 의미가 있고 예언서의 내용이 있고 서신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같이 교회를 향한 어떤 교훈이라든가 훈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묵시록 하면은 우리가 그 구약에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배웠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묵시록이라든가 이 묵시록은 그런 의미가 뭐냐면은 예언서랑 동일하게 현재를 살고 있는데 미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고난을 어떤 미래의 어떤 큰 미래를 예언을 하면서 그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보게 하고 이 현재의 고난을 감당을 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쵸? 그래서 현재의 어떤 이 문제를 풀어가게 하는 미래를 통해서 이런 게 묵시문학이잖아요. 근데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묵시문학과 예언서는 동일하게 미래를 말을 하는데 근데 미래를 통해서 현재 지금의 어떤 이 사건들 이때가 우리 도미티안 황제 굉장히 극심하게 핍박받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종말이 온다. 마지막 때가 오니까 참고 인내하라. 이런 의미로도 뜻을 가질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묵시문학과 예언서의 차이가 뭐냐면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그러니까는 구약의 예언자들은 분명하게 지금 이 고난과 환란이 오지만 언젠가 우리 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에 이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와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영원한 이스라엘 동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라는 거. 이것은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온 게 아니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진짜 그 영적인 그냥 신학적인 이 해석, 신학적인 의미를 구약적인 선지자도 사실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이것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구약적인 이 시대가 한 2000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약 한 BC 2000년대, 1900년대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부름을 받았던 게 한 2000년의 역사가 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교회사가 어때요? 교회 예수님 이후로 약 한 200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저 때가 되긴 된 거예요. 쌤쌤이야 지금은. 그러니까는 2000년 동안의 교회사가 올 것을 구약은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도 포커스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데 그냥 이 땅의 어떤 지상 왕국, 천연 왕국, 어떤 이 이스라엘 통 하나님 나라 거기만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 묵시 문학에서 오는 그 메시아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나왔던 것처럼 그분이 오는데 그분은 인자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인자다. 그 인자라는 표현이 계시록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두 분은 다 똑같은 분이에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나 그 묵시 문학에서 나왔던 그 인자나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이 신약의 교회를 2000년의 교회에 이 부름을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메시아가 그 인자가 오셔서 이룰 이 나라 결국은 이스라엘도 회복을 할 거예요. 반드시 약속들을 회복을 할 거고 이 교회사 내에 이 교회의 숫자도 채울 거고 그래서 언젠가 반드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묵시문학과 예언서의 차이가 약간의 이런 오해 때문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묵시문학과 예언서의 차이가 묵시문학은 보통 예언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묵시문학은 대부분이 환상이 많아요. 형체, 천사도 나오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오는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환상과 예언으로 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달 방식에서도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겠고 그러나 또 이 당시가 또 이렇게 환상과 예언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가 도미티안 치하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종말 온다, 이 로마가 망한다, 열방 제국이 망한다 이 말을 어떻게 대놓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교회들을 향해서. 그랬다가는 이게 그냥 밥 아닙니까? 옛날에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표시가 물고기 표시였던 거 알죠? 그 당시 때 왜 네로 황제 이럴 때 왜 그때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표시를 십자가가 아니라 그때는 익투스라는 그 표현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 그 뜻이거든요. 익투스가 바로 그 익투스라는 그 표시로 서로 믿는 자의 표시를 했잖아요. 그랬듯이 이 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줬을 때에도 워낙에 그 당시가 너무나도 그러니까는 이 묵시문학을 줄 때는 하나같이 다 그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다니엘서도 에스겔서도 바벨론 제국의 그 밑에 있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대놓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상과 계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가운데 하다 보니까는 이러한 것들이 오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계시록에서 핵심이 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찬양하고 이것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계시록 4장 8절로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여성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도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물들이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말을 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5장 11절 그때 나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음성들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내 생물들은 아멘하고 화답을 하고 장로들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게 무슨 그냥 음성적인 그런 무슨 귀신놀이 하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구속사로 말미암는 그 구원, 얻게 된 생명,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 그리고 성도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뻐 뛰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정말 감사해야 되는 그런 믿음으로 움켜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어떤 음성적인 모든 것들은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생각하세요. 이 믿음을 지면은 그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는 통과하거나 아니면 죽겠죠. 죽음은 영원한 부활인데.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영원할 오실, 분명히 오실, 참으로 오실, 속히 오실 그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붙들고 마지막에 그 성경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가 그동안 구약과 신약을 했던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사도 바울이 계시록에도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이 성경을 늘 붙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정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아까 사도 바울이 이 계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모르겠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부탁을 하고 알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현실이 전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분명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소망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구속하신 이 사역,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이 구속의 사역은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밀을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것을 붙들고 이 생명에 거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싸움에 이 고난에 분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나와 동일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기꺼이 증거하며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한 그 믿음으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격려하며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 성경 66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는 이 은혜 말씀이 이 말씀께 성령께 이 모든 분들에게 의탁하오니 이제는 이들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이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